오래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토속신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샤머니즘의 특징은 사실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거냐고 하는데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목나무 아래서 빌든, 기암괴석 앞에서 빌든, 성황당에서 빌든, 오늘 장독간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빌든, 그 비는 대상이 누군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이 누군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성을 쏟아부어서 원하는 것 얻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문화와 풍습 속에 살던 우리 민족 속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이 얻어내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겼던 겁니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인가를 따져보고 믿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을 주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찾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대 탐험을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자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서, 또 두려움 때문에 기대고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오늘 이렇게 보면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신 우상이었고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저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끌고 다니면서 믿었어요. 그거 기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이 옆에 있으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들 인생의 짐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에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지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금도 꺼내고 은도 꺼내서 도금장이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메어다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고 경배합니다. 한 곳에 두었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신에게 비는데 오늘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 시골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 앞에 큰 속이 까맣게 타버리고 텅 비어있는 고목나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목나무에게 물었대잖아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타서 텅 비었니? 그랬더니 고목나무알, 나는 줄 것이 없고 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새끼를 외롭고 와서 등치에 걸어놓고 돼지머리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아들 달라고 그러고 딸 달라고 그러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빌어대는데 줄 게 없으니까 줄 수도 없어서 속이 타서 그랬다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 세상의 신과 우상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신은 다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짝하겠느냐. 그런 우상과 다른 신들하고 나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왜? 대부분의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그랬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걸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놓고 빌고 섬기면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망갈 때 수레에 실려가야 하는 그것, 그게 무슨 신일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과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래.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거 보면 읽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을 뿐 아니라 누구를 지었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물건 막 찍어내듯이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진 존재 중에 하나.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아메바 같은 조그마한 세포여서 그게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 조상이래네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45장,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손에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왜 만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계획을 하고 목적을 두고 정교하게 빚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아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과 나의 계획을 두고 목적을 두고 특별하게 만들어낸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도록 특별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여러분과 나를 조금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다시 빚어서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완전히 망고져서 저주받고 지옥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고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 처음 한번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셔서 예수 안에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므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은 자녀들을 우상처럼 짐이 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지친 자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발자국회화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인생의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발자국 두 개가, 자기 인생의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함께 동행해 놓고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 혼자였어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발자국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그런 거예요. 네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 안고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등에 업고 가고 안고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업고 가고 안고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동행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함께 가시면 먹을 게 없고 길이 없어도 그분이 여러분 필요하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거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거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길 가지 말라고, 거기를 피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뭐 하겠다고요? 함께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분이 나와 나를 등에 업고 그 발을 디뎌 놓으시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고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무슨 일이 생기려는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365번이나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날마다 말해주지 않으면 뭐라고 살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게 광야든 이사야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느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함께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놓고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겠다고요? 업고 가시겠다잖아요. 안고 가시겠다잖아요. 다시 말로 말하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가시면 갈만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간다, 안고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아멘.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업고 가고 안고 간다. 그 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요즘 책임진다 그러고 책임 못 진 사람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다 책임진다 그럽디다. 근데 책임 안 짓더라고요. 좀 어려워지면, 마음에 안 들면, 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아니 마음은 있는데 책임져 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를 업고 가겠다고, 안고 가겠다고, 그래서 동행하며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동행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많은 사람들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오늘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생의 그 말이에요. 네가 아직 이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돈이 있고 네가 필요할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과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오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죽음 너머에, 아멘, 죽음 너머에, 잠깐 길면 90년, 요즘 뭐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천국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신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나은 줄 아는데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이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엎혀 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 힘들겠다 그러고 발 하나 들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엎혀 맡기면.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그분 다 알고 계세요. 상처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죄의 짐이 얼마나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맡겨. 내가 업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신은 다 신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 여러분과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 로아젤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 로아젤 부인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는 보니까 메고 갈 그렇게 마땅한 목걸이가 없어서 그 프레스터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려서 차고 파티에 갔는데, 파티에 갔다 그만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4만 프랑. 그래서
할 수 없이 4만 프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똑같은 진주 목걸이 사다가 그 친구에게 갖다 주고는 그 빚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고생을 해요.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프레스트 친구가 로아젤 부인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너한테 빌려주었던 그 진주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 그거 500프랑 주고 산 건데 어떡하냐? 너 그동안 괜히 쓸데없는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느냐 하면 모파상 자기 이야기였어요. 모파상이 사실은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지중해 떠있는 개인 요트에다가 노르망디의 저택과 파리의 저택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살았던 사람인데 43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묘비에다 그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붙들었는데 그것들이 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성공과 돈이 내 인생에 힘이 될 것 같고 보장이 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그것들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 소유하고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더 오늘 즐거워지고 더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과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동행하며 책임져 주시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 그런 한숨 쉬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업어주겠다잖아요. 안아주겠다잖아요. 그게 광야면 어떻고 전쟁터면 어떤가요? 물속이면 어떻고 불속이면 어떤가요? 그분이 책임져 주겠다는데요. 그분이 함께하고 보호해 주겠다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나 업어주나요? 아이들 없는 게 쉽지 않아요. 업어달라 그러면 좀 없다가 뭐예요? 금방 내려놓아. 그런데 누구니까? 내 자식은 업어주잖아요. 아무나 없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한 헛수고를 했어요. 모파상처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을 다가와서 수고했어,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네 상처 내가 다 안다, 아픔 내가 다 알아, 너 혼자 그 문제,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데 네 혼자 해결 못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업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안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업어주시고 그분이 안아주시는 거 경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 거죠.
상처가 많아요. 제가 바로 살아보려고 그랬지만 범죄했어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라고 하는 건 못했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저지르면서 그래서 상처도 받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주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면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을 업으실 것입니다.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그 믿는 것은 사실은 헛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그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이방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달리 그분이 내가 업고 갈게, 내가 안고 갈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동행할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여러분 돌아갈 때 그냥 혼자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이제 그분이 나 업고 가신대, 그분이 나 안고 가신대, 이 확신 가지고 그분과 함께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저 너무 지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누구든지 좀 들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나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업고 가고 안고 가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좀 들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좀 들고 계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세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또 손을 들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겠습니다.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우상과 다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것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광야를 통과해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주시되 하나님이 등에 업고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우리 4절은 함께 하면 어떨까요?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